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새벽에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임재 앞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렇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주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면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자를 여러분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 어디 가서 아브라함이 저주를 받는 삶을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아브라함을 여러분 괴롭히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주님이 저주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 저주받는 사람이 되지 않고 축복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막벨라 굴을 사서 여러분 자기 아내를 장례할 때 당신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서 축복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악인에게는 악평을 받아야 되죠.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악인에게는 악평을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 요셉이 비록 여러분 팔려가서 노예로 끌려갔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가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정말로 축복의 종착역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의 정거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집을 축복하시잖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여러분 라반의 집을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이지만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막 복을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있으시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강구하신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공고함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요? 환난을 당하고 공고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위험을 당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따라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맡기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문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맞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로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더 귀한 기도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큰 축복은 복음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오랜 세월 동안 안전뱅이로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돈 몇 푼 집어준다고 그 사람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날 한 끼 맛있는 음식 대접한다고 그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한 게 뭔가 하면, 주님, 우리 순종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성도들한테 주게 하시고, 그래서 인근각초 동서남북으로부터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정말로 우리 순종교회를 통해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40여 년이나 안전뱅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안전뱅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안전뱅이일 수도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죠. 우리가 먼저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의 통로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강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여러분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죄에게 항복하지 말고 적에게 항복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에 항복하지 말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수님께 완전 항복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항복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따라합니다.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말씀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정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길을 걷던 인생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길을 걷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신의 정욕에 항복하고 안목의 정욕에 항복하고 이생의 자랑에 항복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에게 항복하고 여러분 막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막 온갖 육신의 정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웹툰에 항복하고 막 유튜브에 항복하고 막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 항복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절대 예수님께 항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인터넷 유튜브 여러분 잘못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귀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 항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 애국 방송을 많이 듣는다고 애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거기에 너무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을 다 쳐부수고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다 무너져서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정복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사람. 하나님은 말씀에 항복하는 순서로 쓰시는 거예요. 똑똑한 순서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에 정복당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해야 하나님의 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적에게 항복하면 적의 편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산당에게 항복하면 공산당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죄를 저항하고 여러분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항복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막 그 수도 없이 많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막 계속 쫓겨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온전한 치유는 정말로 온전한 치유는 안수받고 기도받고 막 축사하고 그게 아니라 온전한 치유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안에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 온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에?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을 완전히 내놓고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가 주님께 완전히 정복당하고 주님의 편이 되고 주님께 완전 항복해야 되잖아요. 아멘. 예? 살기는 적의 첩자처럼 살면서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이용당하면서 내가 주님의 편입니다. 주님은 안 쏘가 넘어갑니다. 사람은 쏘가 넘어가도 주님은 쏘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여러분 현실주의, 상황주의, 여러분 세속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빌립 집사님처럼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내려가니까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막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로 막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막 강력한 치유의 권세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은요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 완전히 장악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저는 막 기도 인도하다가 보면 막 속이 터집니다. 막 정말로 막 기도 인도하다가 보면 막 가슴이 녹아져 내려요. 막 정말로 속이 터져요. 막 좀 더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속이 터지고 또 터집니다. 막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막. 아니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좀 기도하라 그러는데 막 저도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그래서 막 제가 혼자 소리 내서 막 소리쳐 부르짖는 것보다가 막 다 모아도 제 목소리보다 적어요. 막. 그러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짖음은 거룩한 갈망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처절하게 갈망하는 거룩한 갈망 속에서 여러분 부르짖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오늘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더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막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 정말로 폭풍같이 임하신 거죠. 불길같이 임하신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폭풍같이 여러분 정말로 불길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통치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권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 앞에 저주받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정말로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정말로 가슴 속에 새겨야 돼요. 절대로 내 자랑하지 말자.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돼요. 예?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끊임없이 노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지.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 보는 이 사람을 건강하게 일으켰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은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절대 사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절대로 내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은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사기로 사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로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